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귀한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대할 때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저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오순절날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리는 이 성탄절은 언제서부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아요. 사실 저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을 지난주까지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고 이 놀라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오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큰 일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도 알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unselor 아니면 helper 아니면 comforter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 돕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똑같이 하실 그분을 보내주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랑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막 가슴에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 거지를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요,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여주니까 귀신도 쫓아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기가 막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서로 예배합니다. 격려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위로합니다. 서로 나누어 줍니다.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은 힘들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아주 똑같으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성령님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듯이 성령님을 높여야지 되고요, 예수님께 감사하듯이 성령님께도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요,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인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잘 받지 못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말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후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할 것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영어로 말하면 do not quench the spirit 그랬어요. 이 소멸이란 말은요, 막 불이 났는데 물을 확 끼얹어서 꺼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지금 막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짓밟고 없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꺼버립니까? 중요한 일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회개해. 그런데 그걸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성령이 어떨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명령도 하시고요, 권고도 하시고 지시도 하세요. 야, 보니까 요즘 너 성경 읽는 것이 영 형편없다. 성경 좀 더 읽어라. 양심의 말씀해 주시죠. 어떨 때 너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어. 너 요즘 교회 생활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빠진다. 너 요즘 보니까 세상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신앙생활은 전혀 마음 쓰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래. 성령께서 어떨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령 귀찮아요. 그냥 나 혼자 잘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괜찮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뭐 하라고 말을 하는데 듣지 않으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데 자꾸 듣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가느라고 야, 정말로 고달프다, 힘들다, 외롭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령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매일의 삶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좀 느끼면서 살아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을 체험해 보지도 못했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몇 구절 뛴 다음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해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갖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것이든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했든지. 여러분, 이거 둘 다 큰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신 것 같으면요, 첫 번째 예수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돼요. 미안하지만은 내 구원의 확신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 돼.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 내가 자꾸 거부하고 밀치고 있다면요, 이제는 회개하고 순종의 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어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믿음을 갖다가 지키다가 이 영국 국왕의 눈에 나가지고 영국 국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존 버년이 감옥 생활하는 것 보니까 너무나도 경건하거든요. 정말 얼굴에서, 감옥에 있지만 얼굴에서 빛이 비추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고 그렇게 섰는지.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너무 고생하고 있는 존 버년에게 이 감옥 문을 열어주면서 내가 봐드릴 테니까 잠깐 좀 집에 가가지고 좀 푹 쉬고 맛있는 것 먹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말해요. 존 버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요, 내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서
감옥을 나갔는데 바로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간수가 아니 좀 집에서 좀 푹 쉬다 오시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장본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당신의 호의는 너무나도 고맙지만 이것이 성령의 인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이 영국 국왕이 도대체 이 장본인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감옥을 찾은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장본인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구나 하고서 돌아갔어요. 그것을 보고서 간수장이 장본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도해야지 되겠다는 막 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 큰 위험이 닥쳤는데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절망 중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그랬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야, 내가 너를 떠났느냐?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평안이 막 몰려오면서 그래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평안이 올려오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어떤 아무런 물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영적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요, 분명하게 우리처럼 지정의의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땐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근심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반역할 때, 주님을 떠나면서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막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따라다닐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갖다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늘 부르시고 야 그래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외면하고 나갈 때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너무나도 쉽게 빼먹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할 때 성령은요 커넥션이 끊어질까 봐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세상 일에 다 팔려가지고 영적 생활은 등한시하고 세상 일에 팔려가지고 그것만을
따라다니면서 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망할까 봐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나가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당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막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막 살고 함부로 살고 뭐 아버지 은혜도 잊어버리고 뭐 전화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살면요, 얼마나 우리가 근심이 됩니까? 사실 전화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다가 망할까 봐 아버지는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도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막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넥타이를 하나가 좀 샀으면 좋겠다. 넥타이를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어디서 살까 하다가 제가 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베이라는 곳이에요. 이베이. 이베이를 가가지고 넥타이가 딱 뒤지니까요, 너무너무 예쁜 넥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저는 뭐 옷을 사든지 뭘 사든지 새 옷은 안 사요. 전부 중고 사고 남이 입던 거 그냥 싸게 나오는 거 그렇게 사는데 넥타이 갖다 뒤져보니까 pre-owned, used one, 막 명품, 막 디자이너, 그것이 오븐이 막 사고고 막 이래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막 이베이에서 막 찾으면서 이것이 맞을까 막 상상을 하죠. 이 양복에는 이 색깔은 어떻게 할까? 이 양복에는 이 색깔은 어울릴까? 이 무늬는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막 이베이에 막 수십만 개가 있지만 그것은 다 못 찾고 그래가지고 막 찾기 시작합니다. 5불 미만짜리로. 그게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몇 시간.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넥타이 갖다가 찾으니까요, 집에 와가지고 잠자려고 생각하면 넥타이만 생각하는 넥타이.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그런데 밤에 잘 때 이제 넥타이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날로 끝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 넥타이 팔렸을까? 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넥타이. 그날도 몇 시간을 갖다가 넥타이. 이래가지고 며칠이 지난 거예요. 며칠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창피하잖아요. 목사가 성경 말씀 안 보고 넥타이 찾느라고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며칠 간 거예요. 저도 보니까, 지금도 내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에요.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죠. 이놈 목사란 자식이 이 귀한 시간 몇 시간씩 넥타이만 찾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고 어느 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낮에 오후서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불안해지고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녁에 자려고 했을 때 막 그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가 막 눌리는 것 같고 너무 괴롭고요. 막 안절부절한 그런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자면 자는 거지. 뭐예요? 성령께서 이런 형편없는 나를 보시면서 근심하면서 탄식한 거예요. 도무지 잠을 갖다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줄 다 놔버리고 내가 그렇게 산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 흘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요, 영적으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세상 것에 팔려가지고 눈멀어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은 막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있어야지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있다면요, 빨리 처리해야지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d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속이지 말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재산을 팔았어요. 그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일부를 떼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는요, 베드로만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는도다. 성령을 속이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 없이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진실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척하죠. 똑같이 앉아가지고 하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찬송도 마음 없이 부르고요. 기도도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형식적인 감시도 받고요. 뭐도 되고요. 그런데 진실로 속에는요, 악한 것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겉으로는요, 멀쩡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고요. 뭐 집사로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잘해요. 겉으로 보면 야, 어떨 때 목사님들도 많이 속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야 저렇게 보니까 주일 빼먹길 않나 뭘 하나 그래도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 것 보니까 야 신앙 좋나 보다 하는데 속은요 사람 보기에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 같지만요 거기에 내 마음이 없어요. 11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요. 목사를 속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요 우리의 거짓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속이면서 살아요? 저는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국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 사모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막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도원으로 몰려가고요. 거기에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도 모여서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강박했던 마음들이 막 깨지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도무지 의사가 소망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걸어서 다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정말로 망해가던 가정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그런 일이. 왜 그럴까?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요. 사모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몇 주 전에 좌슈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우리 최원성 선교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좌슈아 프로젝트에 나오는 청소년 중에서 한국 청소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중국 청소년, Chinese youth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한 몽골리안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이 몽고 애들이에요. 이 몽고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새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에 감동돼가지고 아니 그게 진짜냐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냐고. 내 죄 때문에 죽었냐고.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냐고. 막 물으면서요.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정말로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갖다 쭉쭉 흘리면서 기도한 애가 몽골이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요. 한국 애들이에요. 한국 애들.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인데 얘네들 뭐 하냐면요. 와가지고 앉기만 하면은 셀폰 꺼내는 거예요. 어디 시간만 있으면 셀폰 꺼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보는 건 이 전화기예요. 맨날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고 친구들이랑 뭐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요즘 애들은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부부 아직도 삼성 S4, S5 쓰는데 얘네들은 S9 쓰고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폰도 최고로 제일 좋은 거 나올 때마다 탁탁 사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는 의식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생각하는 것이 돈벌이에 바빠가지고 자식 키우는데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여자들은 어떻게 자식 키울까 자식 생각만 하고요. 어떤 조금 여유가 있으면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골프 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아니면 누구 만나가지고 한잔하면서 즐길까, 어디 여행 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양심껏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이 항상 팍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요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갖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교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지 될 일이에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하나 일 가운데 성령께서 돌봐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같이 저쪽에 시내가에 가가지고 물동이를 가져와가지고 힘들게 파다가 날라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으면서 그 빛 가운데, 그 풍성한 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 맨날 힘들게 내 노력으로 내 살려고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께서 날마다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오늘 또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네.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매일같이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성령님을 속이면서 살면 안 돼요. 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뜨겁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고백 가운데 살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내 삶을 보살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부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어떨 때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어떨 때는 정말 성령님 정말 속이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성령님께 사로잡혀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성령 강림주의 오순절 펜티코스트 이날에 우리 성령께서 오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오셨건만 우리는 그 사실도 무시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것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삼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공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을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오늘도 날 붙들어주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 주여 이제 성령 역사하시고 날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했던 것, 소멸했던 것, 아버지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것, 아버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성령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령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풍요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신령이도 풍요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강물이 넘실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영광을 보시지 의정에서 아버지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오소서 주님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은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의 무너지 우리 가슴 전개 다시 한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다같이 일어나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주의 빛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요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요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전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살아가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로 날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 귀한 성령 강림 주일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